자, 그러면 제3리파의 12장으로 들어갑니다. 3리파의 12장을 보세요. 제3리파의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산상수 12장 다루도록 하죠. 시간이 허락이 되면 13장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제3리파의 12장 보죠. 여러분 이거 공부하려면 우리 신약 성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뭐 산상수훈의 가르침인데, 이 산상수의 가르침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구대륙을 기준해서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대륙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교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상수의 가르침이 구대륙에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가르쳐줬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몇 장 해당되죠? 5장, 6장, 7장. 3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해당돼요. 그 몰몬교회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종원이 때문에 살림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 나, 5장, 6장, 7장은 몰몬교회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3리, 12, 13, 1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몰몬교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하고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가르침하고, 몰몬교도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는 여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는 몰몬교는 좀 더 자세하고, 좀 좋은 설명이에요. 실제 더 자세합니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은 주제가 뭐죠? 이 가르침 주제가 뭡니까? 산상수훈을 왜 주셨나? 뭔가 주제가 있어서 가르치신 건데, 산상수훈의 주제, 산상수훈은 뭐 하는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이 산상수훈을 왜 주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테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산상수의 주제는 여러분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안자매님. 그렇죠.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진복 8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 복이 있나니는 어원 자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하여지나니 이 문장으로 소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완전을 향하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48절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감사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은 온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란 온전, 되는 길, way입니다. 과정도 되고 혹은 방법도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way니까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과정, 온전케 되는 방법, 온전케 되라 해서 꼭 결과적으로 지상에서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면 저는 형제님 말대로 몰목경이 조금 더 자세하다고 그랬죠. 주제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리 12장 같은 절 봅시다. 같은 절 보죠. 찾았습니까? 이정호 형제님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48절이요? 48절, 삼리 12장 48절.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감사합니다. 몰목경이 자세하죠. 뭐가 자세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자세한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몰목경에는 추가되어 있죠. 나나. 이때 나나 할 때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구대리께서 주어진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필멸의 몸의 상태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시기 이전에, 속죄하시기 전이고, 여기 미대륙에서 가르치신 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신 후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필멸문으로 가르치니까 이건 초판이 되는 거고, 몰목경에 가르치면 개정 정보판에도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샘플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삼리 1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르친 맨 처음 언급된 마태복음 5장 1절 2절하고 삼리 12장 1절 2절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봤습니까? 네. 그거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관한 마태복음 5장 1, 2절은 산상수훈에 대한 대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무리가 나와 있죠? 어때요? 무리가 있는데 무리도 나오고 또 다른 별도 집단도 나왔죠.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12사도에 나가는 겁니다. 또 산상수훈은 모든 무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일부는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선택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진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상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몰목경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몰목경은 선택된 제자들,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로 부름받은 12제자, 12사도들에게는 별도로 주신 가르쳐, 그건 일반 무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몰목경은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 1절의 무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폭넓은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몰목경은 그 무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은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이 엿보이기는 한데 몰목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주 축소했습니다. 제한했어요. 그냥 온 세상 무리가 아니고 그 무리 중에 특별한 무리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여기 1절과 2절. 아까 이야기한 데 꽤 길죠? 네. 이게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몰목경에만 나오는 겁니다.
약간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용식 형제님, 거기 리파의 제3리파 12장 1절 2절을 길지만 조금 쭉 읽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리파의 여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르심을 입고 침례를 베풀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의 수가 12이었더라. 보라, 무리의 위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12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였나니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보라, 내가 불과 성신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줄 안 후에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말을 믿을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희의 말을 믿고 즉 겸손하여져서 침례를 받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불과 성신으로 방문을 받으며 그들의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몬경은 조금 다릅니다. 몰몬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무리들이 나오매라고 되고 있는데 산상수의 가르침은 어떤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몰몬경은. 앞에 보세요. 이 몰몬경의 제3리파의 12장 1절 2절은 의미 있는 귀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산상수훈에 가르쳐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께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택한 자기 종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라. 그죠? 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몰몬경에는 산상수 가르침이 3절부터 나오는데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주님의 종들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택한 지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내가 권세와 권능을 허락한 내 종들을 믿고 따를지니 그래야만 내 앞으로 나아올 수 있나니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대상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며 섬기는 무리인데 그 무리들에게 뭘 하나 더 부탁하셨는가 하면 그분께 성임한 기름받은 종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크게 1절, 2절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 두 가지를. 하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산상수훈의 대상이에요.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 그런데 그들은 또 누굴 따라야 합니까? 주님께서 성임한 기름받은 종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 언급했어요. 그래서 3절도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몰몬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받은 종들을 따라야 합니다. 종들을 따라야. 주님께서 택한 지도자들을 택해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아마 포함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권능을 허락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런 가르침이 몰몬경에는 좀 더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12장 3절하고 같이 보죠.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냥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몬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이 문장이 바뀌었죠. 심령이 가난하여.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로 오는 자. 오는 자들. 문장이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몰몬경은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뭐하여?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문장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똑같죠.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저희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천국. 아, 그러네. 온유한 자가 땅 차지하는 거네. 제가 요즘에 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네. 어쩐지 여러분 안색이 안 좋다 했어요. 자, 정정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맞죠? 네. 땅이 더 좋은데. 땅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여기 뒤에 빨간 글씨로 쓴 걸 한번 보세요. 이 몰몬경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그러니까 몰몬경은 그리스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낮춘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죠. 겸손. 겸손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오는 자들, 이 액션입니다. 액션. 쉽게 설명하면 액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액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나가느냐? 겸손 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뭐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이 산상수훈에는 자기를 낮춘다, 배려한다, 친절한다, 보살핀다, 많은 액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액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른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지금 액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게 턴이라고, 턴. 세상의 길을 가다가 그 종들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성신사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이 턴 바뀐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따르겠다는 액팅이 이루어지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몬경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겸손에 이제 다양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중요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이제 천국에 결국은 헤이 왕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심에 들어갈 것이요. 또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4절 보면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4절. 여기 뭐 똑같은 거예요. 3리 12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유인물 없어도 괜찮아. 이따 줄게. 자, 여기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죠? 애통하는 자들. 목숨 씁시다. 그 있는 그대로.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이 빨간 거 들어갔죠?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애통하는 자들은 좀 더 풀었으면 이 빨간 글씨를 대입하는 거예요. 애통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문장을 그대로 애통한 마음으로 다 좋습니다. 뒤에 이게 내게로 오는 자들은 같이 들어있다고 보면 문장이 훨씬 더 선명하다는 거죠. 그냥 여기 그냥 애통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다 집어넣으면 애통하여 혹은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고 내게로 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만 지니고 스탑 정지하고 있는 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애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지니고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턴 방향을 바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종교로 발걸어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확대 해석 해봄직하라 그러면 그 문장이 훨씬 더 자세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냥 애통스럽고 애통한 마음을 지니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꾼 거 턴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내게로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문장이 훨씬 더 자세하죠.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똑같은 겁니다. 아, 땅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나오네. 기다렸습니다. 여기 3리 12장 5절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답니다.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기업이라는 건 이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땅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땅 부자들은 다 온유한 분이라는 거죠. 왜 실수를 금지 못한 거예요? 손구름 이렇게 돼 있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 차지한 땅 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안 온유한 자들이. 그렇게 됩니까? 아,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 여기 있는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해이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중에 지구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해이왕국으로 변해가지고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교리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온유하여 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온유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때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상속권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럼 훨씬 더 문제 정확하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한 문장만 나와 있지만 거기 삽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가지고 누구께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 어때요? 땅도 주시니까 따라가 범직한 메뉴가 되는 겁니다. 따라가 범직한 거.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옆에 있는 발언하고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유에 대한 정의를 옆에 있는 발언하고 내려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온유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잘 참는 거. 잘 참는 거. 한마디로 아니고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 잘 참는 거. 잘 참는 거. 이게 잘 참는 거. 쉽지 않죠. 또. 참고 예. 견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 아, 잘 참고 견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 아주 아름다운 문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거 나눠준 것 같은데 이게 히롤레빌 회장님의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란 찾았습니까? 그 문장 하나 보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해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문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 주문이 약간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자음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참는 거. 왜 앞에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참아야 되겠죠. 잘 참는 거예요. 그죠? 잘 참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야 이제 의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참는 겁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과 비슷한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강하고 힘이 있으며 자신을 완전히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패거리나 동료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확신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헤럴드 비리 회장님의 말씀이고 제임스 탈메지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는 뉘앙스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해외왕국이에요. 이게 해외왕국에 들어간 자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되는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생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어떤 회원은 아주 힘든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해외왕국에 같이 있다고 하면 전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건데 본인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해외왕국에서도 저런다고 그러면 저는 해외왕국이 힘들 것 같아요. 아주 일어나죠. 자주 섞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임스 탈메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공통적인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해외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임스 탈메지. 제임스 탈메지. 제 탈메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해외왕국의 편안함. 이런 자들이 해외왕국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자. 해외왕국의 편안함을
해방국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 이렇게 정했는데 어쩌면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 자매님의 그런 자조 섞인 거 뭐냐. 여기서 편안하지 않은데 거기 가서도 편하겠느냐.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느끼는 불편함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해외 왕국을 가려면 네. 잘 참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속이 다 타가지고 네. 속이 다 타는 사람들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참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과 주제에 대한 건 원리적인 면에만 접촉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관한 건 끝난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런 질문에 관한 건 잠시 접어두셨다가 일단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가슴에 다 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하셨으니까 오늘 공부하는 12, 13, 14장에 답이 나오는 해결책에 대한 제안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재미있게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가르치셨죠? 그렇죠. 내 손에 뻗는데 잡히는 모든 도구를 들고 달려들어 분을 품을 것이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즉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편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옷을 달려고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벗어주니까 우리가 올루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겉옷 속옷 다 주니까 우리는 올루드가 되는 겁니다. 또 억지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은 좀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상황에 생각보다 사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범주인에 지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밑에 있을 적에는 다 걸림돌에 부딪히고,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정상에서 내려보게 되면 뭘 그거 갖고 싸웠나 라는 자조 섞인 애통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상에 머물렀던 그 생각은 잠시고 내려오면 잊어버리거든요.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가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 그가 대를 보존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대가 보존되는 거예요. 혈통이 보존되고 주님께서 품종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걸 증거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른밤을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 다음 주에 출석률이 높아가겠죠. 자, 또 밑에 있는 부분은 또 넘어갑니다. 6절은 뭐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런데 종문장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른 자들이 누구로? 내게로 오는 자들 하면 훨씬 더 문장이 좋습니다. 훨씬 더 선명해져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에게 나오면 내게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훨씬 더 문장이 더 선명하게 돼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고 넘어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하이럼 스미스 가르침이 비교적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교례성약 97편 21절을 잠깐 볼게요. 교례성약으로 갑니다. 교례성약 97편 21절로 갑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강영란 자매님이 97편 우선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절이요? 97편 21절. 네.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모든 악인이 애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시온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게 시온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죠. 91편 이전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는 상태도 있고 하나는 장선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것도 뭐가 돼요? 시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성은 뭐냐? 잠시 동물 죽여가지고 여러분 유인물에 잠시 적어놨어요. 그 유인물에 여러분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하이럼 스미스가 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 그 인용문이 있을 거예요. 인용문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 유인물을 누가 갖고 있는가? 어디 보자. 이해봉자매님 갖고 계시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성역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지니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는 자가 곧 시온이다. 감사합니다. 이 정의는 하이럼 스미스 드린 건데 비교적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의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문장을 이제 한 문장으로 쓰게 되면 고결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결한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특징은 영원한 성약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의 성약에 하이럼 스미스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성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내가 하이롬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니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계시로 주어졌어요. 내가 왜 하이롬을 사랑하는 줄 아냐? 그가 이러한 자니라고 가르친 것이 교리와 성약에 계시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 답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문장을 좀 더 풀어 쓰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지니고 내게로 나오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 하이롬을 사랑하신 이유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이롬을 직접 기억하고 칭찬하셨으니까. 그 성구가 어디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와 성약 두께와 부피를 잘 보시고 찾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네. 두께와 부피를 보셨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힌트. 120편서부터 150편 사이에 나오는 짝수편입니다. 절은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홀수절이에요. 편은 짝수편, 절은 홀수절입니다. 두께와 부피를 보셨나요? 네. 자, 이제 제가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결함으로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함으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함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찾았나요? 네. 안자매님 몇 편 몇 절입니까? 124편 15절. 감사합니다. 124편 15절 감사합니다. 잘 찾으시죠. 124편 15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124편 15절 보세요.
이 경전지는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이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24시간 안 들여다보고 있죠.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불의감령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결한 자는 24시간 신앙을 행사합니다. 고결한 사람은 24시간 신앙을 행사합니다.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급할 때만 들여다보거든. 여기 24절, 15절 보세요. 115절. 그리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는데 이유를 두 가지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고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결한 자에 대해서는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럼 또 다른 하나는 주 앞에서 옳은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올바른 일을 사랑한다. 이게 수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옆에 있는 바나나가 의견을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고결한 마음입니까? 그래야 사랑받죠. 어떤 마음이 고결한 마음입니까? 자, 옆에 있는 바나나가 의견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그물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거든. 영원한 성에게 귀 기울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계시에는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거든. 그 고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좀 옆에 있는 바나나 의견 좀 나눠보세요. 자, 의견 좀 나눠보십시오. 승민이 뒤에 전우식 부장님하고 같이 의견 좀 나눠. 종훈이는 뒤에 정우하고 같이 의견 나눠.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한다고 했어? 아,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고. 고결한 마음 할 때 고결함이 무슨 뜻인지. 고결함. 앞에 보세요. 고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라고 그럽니다. 야,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어떤 마음이 고결한 마음인지. 그래야 고결한 마음을 갖죠. 네? 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고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은 고결한 마음이야. 그냥 그런 고결한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고결한 남을 세상에 모든 그런 머리를 떨어져 있고 오른쪽 나의 힘이랑
정의가 고결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보면은 좁은 단어로 수준이 되고 고결 가영식 형제 연경이하고 의견 좀 나눠봐. 뭐 이게 서영 경장하고 고결한 마음에서 의견 좀 나눠보라. 정리 다 됐어? 어? 아마 복음에서는 세상에 물들이지 않다는 뜻이 저희 자신이 촛불이 된 하늘에 빛을 내잖아요. 그 빛을 저희가 고결한 그래서 물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제가 희생하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완전히 정의를 했다는 조금 전까지는 보일러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훈훈해서 이제 냉방으로 들려서 조금 있으면 냉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열받으시라고 보일러가 틀어졌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됐어 판단된. 혹시 의견 나눈 것 중에 그 내용을 발표하실 분 있습니까? 아, 참 마음에 와닿는다. 혹시 발표하실 반응이 있습니까? 이신경 자매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이 고결한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때도 그 어렵다고 평가했으면 그 정도가 돼야지 고결한.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러네. 좋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그 주인 하는 모든 걸 세상에 어쩜 우리 주인은 이렇게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 주인 사랑하고 존경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고결한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까? 주문이 상당히 어렵죠. 이 주문은 핑클 회장님이 하신 겁니다. 핑클 회장님은 고결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랑받을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사람을 원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볼 적에도 세상에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고결한 자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의는 그렇게 내립니다만은 실제로는 주문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학교는 교리학생의 124편 20절에 몇 가지 도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4편 20절입니다. 조지 밀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고결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고결한 자, 여기 고결한 자가 여기 먼저 첫째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간사함이 없답니다. No guile. 가이란 단어가 간사함이란 단어. 간사함. 간사함 뜻이 뭐죠? 가이. 간간이 사악해지는 거. 그런 건가요? 이 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이. 번역은 이제 간사함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어려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전략적으로 그를 고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등치는 사람,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전략이나 모든 시스템을 가이드라고 합니다. 상대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짓밟는 겁니다. 해코지 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겁니다. 그 자기 이득만 취하는 아주 고약한 이기적인 행위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일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등친다는 저속한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노가일,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결한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고결한 마음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테스티모니입니다. 테스티모니가 뭐죠? 간증이에요.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가일, 간사함이 없고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주 앞에 바르게 걷는 사람이 신에 대한 열정과 간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결한 마음의 상태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계시에 잠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다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저 뒷부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9절은 12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재밌는 단어인데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영문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메이커니까 평화를 메이커, 만드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뒤에서 다시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be one,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표현을 좀 한마디로 쓰게 되면 모으게 하는 거, 하나가 돼야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 그걸 쪼개고, 디바이드 한다고 그러죠. 나누게 하는 거, 세퍼레이트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메이커 하는 거예요. 제조하는 겁니다. 뭘 제조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도록 제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분리하고 쪼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반대.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의 장점이 뭡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거. 본인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하고 14절 볼게요. 3D 12장 13, 14절 봅시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3, 14절로 같이 봐요. 마태복음 5장 13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 앞에 첫 문장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상의 소금이 나와요. 여기는 세상의 빛이 나옵니다. 뒤에 조사가 달라. 뒤에 조사가 달라. 문장이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뭐가 다른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달라요. 물문경에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마태복음은 세상의 소금, 인이, 세상의 빛이니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랍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랍니다. 되라는 거예요. 재밌죠? 몰몬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이 빛과 소금은 리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소금, 빛. 소금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맛을 내죠. 맛, 제일 일반적인 건 양념. 소금을 넣어야 간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제물로 사용되어지게 됐어요. 제물의 의식에도 사용됐습니다.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능적인 면에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맛을 내야 합니다.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두 번째 관련이 있어요. 방부제라는 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죠.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려면 소금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소금이 방부제 역할과 맛을 내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변질이 돼요. 그래서 방부제가 아니라 썩게 하는 촉매제 역할로 바뀝니다. 촉매제 역할로 바뀌어가지고 그 소금을 즉시 버려야 돼요. 즉시 버려야 된다. 소금이 되라 한 것은 주님께서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깨끗한 상태인가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라는 겁니까?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방부제가 돼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소금이 되라. 그러면 그 상처받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 소금 자체 기능이 순수해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버려가지고 썩게 하는 촉매제에서 그냥 더 썩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성약을 맺고 복음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24시간 내내 신앙을 행사할 수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위 조직에서 여러분이 뭐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서 맛깔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마빈 제이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용맹전쟁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 맛을 내는 사람들, 맛을 내는 때깔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정제된 가르침에서 점점 사람이 정제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정제되는, 세상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전부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런데 점점 버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존되는 거예요. 중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낯선 자들에게는 우리가 웃음으로 친절한데 가족들한테는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거든. 그때 여러분이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치 있어요. 특히 아들들은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돼요. 이 소금이라는 건 맛을 내는 건데 말하는 것도 맛깔스러워야 돼요. 그것도 말이 양념을 있는 맛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둘이 다 똑같아. 근데 딸들은 더해.
알겠습니까? 딸들은 말하는데도 맛깔스러워야 돼. 조셉이 증거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여기 찾았습니까? 여기 12-7에 인용문이 2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에 인용을 한번 보여야지. 여기 스티븐의 리차드 장로님이 한 이야기 한번 잠깐만. 이것도 재미있는 소금 같은 역할이에요. 혹 별거로 이끌지도 모르는 불화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이 이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하며 가정을 천국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지옥이 되게 한 거친 말과 행동을 뭐 하는 겁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양념을 내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하는 겁니다. 밑에 거 보세요. 조셉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저 아내 되시는 여러분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 되시는 여러분의 깨끗함과 친절과 온유함을 느끼게 향합니다. 그것은 목에 달린 맷돌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아닌 불평, 비난 등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과 순결로 대하면 이 모든 선한 남자의 눈에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저버리게 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그를, 즉 남편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작은 친절과 사랑에도 보여만 준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반대의 경우라면 온갖 거친 마음을 다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잘 보세요. 조셉의 이 문장은 뭐냐면 남편이 거칠고 때로는 거친 것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칠고 무디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만 있으면 먼 남자들이 볼 적에 세상에 저 남자는 복이 어디길래 저런 여인이 있는 거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샘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주문이 쉽지는 않아. 하지만 조셉이 이야기한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낙담하고 있을 적에 그 남자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건 사랑하는 자신의 동반자에게서 얻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을 주는데 비난과 거기서 따라오는 불평과 짜증이 올 경우에는 그거보다 거친 게 없다는 걸 조셉이 설명한 거예요. 조셉은 힘든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큰 힘을 얻은 건 사랑하는 아내의 격려였어요.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그를 도왔을 때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할 때 이 소금이 단지 다른 많은 영역도 있지만 부부 사이,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 하는 말에도 이런 소금이 되는 말의 재치나 양념, 맛깔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해하셨겠죠? 그 말은 우리를 굉장히 힘을 내게 해줍니다. 제가 기억나는 단 한 문장의 말이 있는데, 제가 스테이크 회장을 부름받았을 때 늦둥이가 6살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성임되는 날 하루닫기를 늦둥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둥이 하면 기도가 굉장히 짧거든요. 다 선호합니다. 기도가 아주 간결해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또 자원하고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나중에 연세 드시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늦둥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요 멋있는 스테이크 회장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 기도였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소임되는 날, 그날 하루닫기 기도였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잊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은 많았지만 늦둥이 기도대로 멋있는 스테이크 회장이 되겠다는 소망을 결코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말의 맛깔스러움이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힘들어하는 아들, 목에서 쉰내가 나죠. 지치입니다.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거든. 인턴 한다고 하지만 뼈가 빠지는 것처럼 하죠. 수입은 줄고 힘들죠. 그죠?
목 한번 끌어안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효주가 좋아. 우리 작은 아들 유니폼 뒤에가 한효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목 끌어안고 이야기를, 난 효주가 사랑스러워. 효주가 좋더라. 그냥 간단하게 뭐 힘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내나는 목에다가 가까이 한마디 합니다. 효주야,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뭐 여러 가지 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말의 맛깔스러움이에요. 양념입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세상 일에서 지치고 온 집안의 지아비와 남편에게 아내가 한마디 할 수만 있으면, 맛깔수만, 그거는 더 큰 응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로부터 그런 격려와 양념이 섞인 맛깔스러운 격려를 받는다면 이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에 소음이 나는 건 반드시 세상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아들 되신 여러분, 어머니는 뭘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낳으신 어머니가 무슨 낙으로 사는 줄 아느냐고. 한 어머니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낙은 내가 피 흘려 낳은 내 아들의 가슴sol에, 이 가슴속에 내가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그가 기억하여 존중하는가입니다라고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그 어미는 그 아들이 그 어미를 가슴속에 두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미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한다는 그것을 느낄 적에 온갖 수모한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입니다. 경전에 숨겨져 있지만 어미는 아들의 말을 통해서 골수가 새롭게 되도록 잠언에서 감춰놨습니다. 아들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은 골수를 새롭게 행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들 되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미에게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런 감사함과 공경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주 그냥 진하게 묻어날 수 있는 양념이 들어있는 맛깔스러운 말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미의 수명이 늘어날 겁니다. 경전에 있는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칠고 정하고 태양하며 슬퍼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좋은 세월, 좋은 시절에 몸과 마음을 모든 걸 다 뒤로 미루시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맛깔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로 해서 어미 골수를 새롭게 하는 아들 먹어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아들을 지상으로 데려오신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럼 또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나오죠. 15절 봅시다.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수진 자매님, 15절 한번 읽어봐요. 3리파의 12장 15절. 그가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기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추느니라. 오해진 자매님, 오해진 자매님 왔네. 뒤에 갖고 16절 읽어봐. 잘 왔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인객성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사합니다. 여기 칠판 보세요. 이제 소금 설명인데 빛이 되라고 그랬죠. 네. 빛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빛은 어떤 속성이 있길래 빛이 되라고 하신 건가요? 빛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어둠을 없애주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그러니까 빛은 일단 빛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어둠을 물리쳐요. 그리고 들고 있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상처 안 줍니다. 빛은 잔소리가 없어. 알겠어요? 빛이 잔소리 쓰는 거 봤습니까? 잔소리가 없다고.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선택의지를 제한하지 않아요. 들고만 있기만 하면 컴컴하면 할수록 더 돋보여요.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까지만 올 수 있도록 인도하면 빛 가운데 오는 건 눈 깜짝하세요. 그냥 들고 있고 비키만. 아까 정선생님 얘기할 대로 온유한 자 잘 참는 거, 견디는 거 잘 참건데 언제까지? 가장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아비가 자녀를 돕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 빚을 들고 있는 건 뭐냐? 그 자식을 돕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돕고 싶어. 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들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직책에 있는 직분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장자리에 올 거고 빛 가운데 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 그저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 2개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부패된데 냄새나고 썩은데 아주 고약한 부패된 장소를 빛이 통과하더라도 빛이 오염되나요? 빛은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 빛은 오염된 장소를 통과해도 오염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빛 중에 빛,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지금 이야기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라 하신 분이에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게 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성구 하나 인용할게요. 11절 보면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부시엘이라는 단어예요. 부시엘. 이 부시엘이라는 단어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는 곡물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수확을 거둔 곡식의 10분의 1. 거기서 10분의 1을 내기 위해서 곡물을 재는 도량형 도구가 있어요. 그릇 같은 게. 그걸 부시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상들이 한 말, 2말 할 때 그 도량형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부시엘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11조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곡물의 양을 재는 도량형 기구, 그거를 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부시엘. 그래서 그것은 이게 그릇처럼 해서 꼬리가 이게 잘 달려 있어가지고 끌 때는 그걸 덮어서 꽂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라고 나서 좀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세 번째 줄 보면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죠? 그거 건너뛰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말이 있죠. 나가는 팔레스타인에 쓰는 일종의 하나의 욕이랍니다.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일종의 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대표적인 건 보세요. 27절 봐요.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이거 갖고 정리해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하에 있었습니다. 모세율법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산상수훈이에요. 샘플로. 산상수입니다. 모세율법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합니까?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취향에 딱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이는 어느 왕국 기준이죠? 다른 왕국 기준입니다.
달의 왕국의 규범이에요. 요 밑에는 뭐가 돼요? 여기는 별의 왕국의 규범을 보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거는 눈에 쏙 들어와. 설명 안 해도 마음에 다 들어오는데. 알겠어요? 근데 조금 복잡한 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산상수에 주어진 가르침. 지금 예를 들게 되면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공부한 거 되면 살인하지 말라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요. 또 악을 대항하지 말라. 모세율법은 하지 말라. 그죠? 근데 그리스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샘플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모세율법에 대하여 산상수에 나와 있는 그리스의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 업그레이드인 건 뭐예요? 칠판 기본으로 이거 우리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밑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화목하라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승희자매님 화목하라. 감사합니다. 화목하라고 제가 우리 딸내미를 화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루는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언니하고 오빠하고 하나님하고 조화를 네가 이루는 양념이 되나 소금이 되나 뜻했더니 흡족해 하더라고. 가끔은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자, 그리스의 율법은 뭐냐면 노하지 말라. 즉 화조차 내지 말라. 화가 나는 음성조차 내지 마라. 이게 그리스의 율법입니다. 복음은 그래. 복음. 오늘은 원리만 설명할게요. 적용을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요. 화장 그리스 복음은 뭡니까?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표적이 화내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죄라는 거는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속죄라는 뜻이, 이 속죄라는 게 영문을 보면 더 자세해요. 영문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영문이 어토먼트. 감사합니다. 앳문이에요. 여기 전미어가 붙어서 어토먼트에 대해서 속죄로 된 거예요. 이 앳라는 건 무엇을 향하여라는 지시를 가르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속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중재자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가 불화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화를 뭐 한 겁니까? 화합하도록 하나가 되게 이끄는 과정을 속죄라 해요. 원문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 율법을 훨씬 더 자세하게 화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속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편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반격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으니까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뭐라는 겁니까? 수용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남을 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이면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래야 내가 내 제자가 되나니 그런 뜻입니다. 짜증나죠. 그냥 다 참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화병 생기고 집에 살건다 이거. 그런 생각 들거든. 어디 내 주변에는 다 어디 인디안 전사만 있나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죄의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훨씬 더 용량이 커져요.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여자를 어느 한순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남편을 어느 한순간에 두게 돼 있어요. 이처럼 착한 아들을 한순간에 영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가르침은 선명한 거예요. 화조차 내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은 속죄의 일리를 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은
묵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날 잠을 못 자게 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없이 사서 그런가,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의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그것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과 가족과 어려움을 받아도 내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날아가시니까, 그분이 찾아와 위로하시니까 라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at atonement,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조차 품지 말라는 거죠. 악을 대항하지 말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의 율법.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39절 봐요. 12장 39절 봤습니까? 네. 악을 대적하지 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면 뭐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걷어주면 다 벗어주래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래 가게 뭐라 합니까?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 적어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까지 그냥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어. 갈 마음도 없지만 억지로 오리를 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해요. 다음 주까지 연구해갖고 오십시오. 오른밤 맞고도 참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뺨은 우리 육신에서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훈육할 적에 뺨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뺨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렸다는 건 감정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육할 때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매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잘못한 걸 본인이 했을 적에 매로 다스려가지고 경각심을 줄 때 쓰는 거예요. 손으로 뺨을 때린다는 건 이건 감정이 앞선 거예요. 감정 싸움이에요.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가장 치명적인 감정 싸움이에요. 참게만 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즉시 왼편을 돌려. 다음 주까지 연구해갖고 해. 집에 있는 아우나 누구 한번 때려보라고 그래. 기분이 어떤가? 알겠습니까? 그 왼편을 누르는데도 열만 더 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연구 검토해. 그 다음에 뭘 달라면? 속옷 달라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속옷이 비싼다. 왜 속옷을 달라고 그래? 그 많은 것 중에. 그런 속옷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 속옷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복장은 소매가 있는 옷이 이렇게 로브처럼, 원피스처럼 긴 옷이, 그걸 입은 다음에 위에다가 조끼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소매가 달린 옷. 이게 유대인의 복장이 소매가 달린 옷입니다. 처음에 입는 옷은 이 옷이에요. 이게 소매가 없다고 그냥 통파냐 통파. 그런데 여행하고 뭐 하려면 동전이나 뭘로 어떻게 조그마고 뭐 이런 거 넣으려고 그러면은 위에 조끼가 있는 옷이 필요해.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옷이 이거 비교해서 안에 있으니까 속옷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쓸모 있는 조끼 주머니가 달린 이 옷이 겉에 있으니까 겉옷이라고 번역한 것이지 몸 안에 있는 메리아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누가 필요해 그걸 달라고 하뇨.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게 통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필요한 소지품을 넣어야 되는 건 위에 별도로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겉에 있으니까 겉옷, 안에 있으니까 속옷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지 뉘앙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한번 속옷 달래 볼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옥점무령합니다. 다음 주에 왜 주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셨는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